저는 지난 이 한 주간 시카고에서 열린 2030 집회라고 하는 곳을 이 강사로 섬기게 되어서 다녀왔습니다. 유학생으로 처음 와가지고 이 미국에 이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땡스기빙 같은 날들이 제일 애매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갈 데가 없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는데 이 시카고에는 많은 청년들이 아마 이 땡스기빙 연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어디 이렇게 갈 곳이 마땅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이 중북부 지역에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추수감사절 이 연휴 기간을 사용해서 학생 선교 집회를 지난 15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벌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0여 명이 모이는 제법 큰 집회 행사로 이번에도 치루어졌는데 처음에는 일리노이, 오하이오 이 중심의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전국적 행사로 확대가 되었고 그래서 많이 활성화된 이 청년 집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매년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에 맞는 주제 강의와 세미나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금년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주제 강의와 그리고 세부적인 세미나들을 제공을 하는 것이 이 전체 이 행사의 이 구성 방식이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의 이 불안정한 현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혼란 이것과 맞물려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청년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기독교적 사회정의, 사회정의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이번에 주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공평해 보이는 또 불의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의 젊은이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의로운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제안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공평함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통해 이 시대의 모습을 그리고 잘못된 모습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말한 이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뭇 진지한 표정들로 청년들이 들었는데 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집회를 주최했던 주최 목사님들과 주최 교회들도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사회정의라고 하는 사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청년 집회를 한다는 것이 일종의 모험과도 같았는데 의외로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젊은이들을 통해서 희망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촛불과 같은 것들을 제가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사회정의라고 하는 다소 무거운 이 주제 강의와는 별도로 저에게 오후 시간에 세미나를 부탁을 해서 세미나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한 10개가 되는 세미나 중에 저는 한 소 주제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연애였습니다. 연예가 아니라 연애. 실제 세미나의 제목은 연애학 개론. 저는 부제를 뭘로 지었냐면 연애는 미친 짓이다 라고 정해서 이름을 올렸는데 생각외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정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여서 그런지 다소 학생들의 이 분위기가 진지하기는 했어도 그것에 대한 집중도를 쉽게 바라보기는 어려웠는데
이 연애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눈빛이 말똥말똥하고 거의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것만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강의가 끝난 뒤에 저를 찾아와서 자기 개인 연애 상담 좀 해달라는 아주 난처한 요청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처럼 이론에 밝은 사람일수록 이 현실에는 굉장히 숙맥이라는 사실을 이 학생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전한 기독교적 사회정의라고 하는 이 주제와 연애라고 하는 주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아주 멀어 보이는 그런 주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결론은요,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사회 정의는 무엇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연애란 무엇인가? 그 공통된 결론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말씀 가운데 하나였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이외에 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감성적인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연애 감정을 의미하는 말랑말랑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은 보다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라는 것이죠. 흔히 사랑의 반대를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반응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눈 바가 있죠. 그 사랑은 반응하는 힘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그냥 러브가 아닙니다. 사랑은 response, ability. 다시 말해서 반응하는 능력, 반응하는 힘, 그 책임이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것이었죠. 사랑하라는 것,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그 힘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임을 우리는 이미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생명력 있고 요동시키고 그리고 변화력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모든 것에 반응할 수 있는 힘, 바로 책임 있는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불공평하고 불의한 사회를 향해서 반응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책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이자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자녀와 또한 성도로 우리가 당연히 반응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와 그의 요청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바로 책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신음하는 우리의 그 신음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응하는 힘, 곧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의 반응을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반응하며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하는 해답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누군가의 아픔에 반응하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 아픔에 반응할 수 있는 것, 누군가의 서름에, 누군가의 요청에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이 사랑, 바로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진실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지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 당시 이 상황은 아주 시대적인 요청과 아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심판하실 때가 오실 것이다, 그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묵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의 서름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중심이 없고 방향을 잃어버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은 어땠냐면 당시 시대적 삶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한 가지도 그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공허함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바라보던 그 현실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는, 모든 것이 부정하고 모든 것이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 총체적인 타락상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찬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시한부 암 선고를 받은 환자처럼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오늘 무엇이 우리 삶의 정답이냐 말이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이 시대가 암울해서요, 너무나 세상이 무질서해서, 세상이 너무나 혼돈스럽고 부정하고 부패해서 하나만으로는 깨어지지 않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말이죠. 여러분, 잔디 아시죠? 잔디를 심을 땐 그냥 심지만 나중에 잔디가 오래 자란 뒤에 한번 파보세요. 안에 잔디의 뿌리들이 엉켜가지고요, 뽑아지지가 않습니다. 덩어리로 함께 나오죠. 이 토대가, 이 근원이, 땅 밑에가 모든 삶의 뿌리가 온전하지 않은 사회의 혼돈된 모습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 뿌리 뽑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현실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디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질문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암흑과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곧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임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 말고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었던 묵시 사상이었고요. 그리고 그날에 바로 인자가 임해서 그들의 서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서 낡은 것은 가게 하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말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평화롭고 온 세상이 정의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성 있는 세상, 희망이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었죠.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인자가, 그날이 바로 언제 오느냐라는 겁니다. 인자가 언제 오시냐? 메시아가 언제 오셔서 그 전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심판하셔서 잘못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바로 그들은 그날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바로 이것을 질문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아마 이 질문 엄청나게 들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에 대한 대답이었죠. 언제 인자가 오십니까?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언제 그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좀 거리가 멀었죠.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No one knows.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뻔한 대답 아닙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너무나 당연한 대답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나도 몰라,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라고 하는 무책임한 대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속에는 예수께서 하고자 하신 아주 숨은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었죠.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핵심은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그들이 바라던,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바라던 것처럼 그날이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어떤 시점에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언제냐라고 하는 그 대답에 언제를 대답해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어주셨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이었죠. 그때도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 했느냐고. 심판의 날이 임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날이 도적처럼 우리 앞에 갑자기 마치 비수처럼 날아와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뜬금없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상황이 일어나는 때는 까닭이 없이 일어나는 경우 보셨습니까?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열매는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눈에, 어떤 순간에 우리 눈에 그 결실이 보였을 뿐이지 결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싹이 자라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다 이 말인 것이죠.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열매가 그토록 자라날 때까지, 심판의 날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그 과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또는 정말 몰랐던, 관심이 없었던, 그들은 그 시대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열매가 자라나서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일어난 국정농단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려진 또 다른 사건들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국의 명문 사학이죠. 한 여대가 있었죠. 그곳에 소위 말해서 비선 실세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부정 입학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정 입학을 해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과정도 전혀 학교 수업도 출석 안 하고 시험도 보지 않고 성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학생들의 로망 아닐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웃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들의 바람 아닙니까? 열매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를 공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그 과정이 아니라 그 결과만 보는 사람에게 이것처럼 달콤한 사건이 어디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저는 대학이 얼마나, 그 아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이번에 처절하게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대학이 뭐 하는 곳일까요? 한자로 대학이 무슨 뜻입니까? 가서 취업하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대학이 아니죠. 왜 큰 학문일까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우리 삶의 진정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이 큰 주제를 다루기에 대학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사는가,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곳이 대학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교수들이 말이죠, 한 번 수업도 들어오지 않은 학생한테 점수를 주고 오히려 거기에 머리 숙이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도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결국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한 걸까요? 자기 인생이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 말고 얻은 게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정 비리를 눈 감아주는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이죠. 그것조차도 눈 감아주는 현실이라면 그 현실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그 사회가
얼마나 부정한 걸까? 얼마나 우리 상아탑이 멍들어 있는가? 그저 내 앞에 먹을 것, 내가 가질 것, 내가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 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그 학교도 사랑을 가르치는 학교죠.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감리교가 세운 학교 아니에요? 그게 사랑인가요? 그게 정말 반응하는 걸까요? 내가 갖는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가질 무언가를 위해서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정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야 할 상아탑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가슴 아파야 할 게 이게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정치인 한 명 바뀐다고 세상 안 바뀝니다. 정말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시대에 바로 이런 정신 아닐까 말이죠.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 밑에는 우리 사회의 이 머리 우리 생각 속 그 끝에는요 잔디 뿌리처럼 얽혀져 있는 이 잘못된 엉켜져서 어떻게 끊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아슬아슬한 현실들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이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그날 반일하고 맷돌을 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엔 전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 생각을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겐 똑같은 상황이 생겨난다 이 말인 거죠. 지금 이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가 세상적인 것에 세상의 욕망과 또한 내 세상의 필요를 채우려는 거기에 눈을 빼앗기고만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눈뜨지 못한 자들에게 또 다른 그날은 그냥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말씀이란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그날이 언제인가? 그게 왜 중요하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하죠. 어떻게 그날을 기다릴 거냐고. 깨어 있어라. 준비하여라.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제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그날을 기다리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감이 떨어지기를 누워서 기다리는 사람은요. 막연히 떨어지기를 누워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질문을 한 가지죠. 언제 떨어지나? 그러나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그런 의미에서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날을 기다리는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반응하며 기다리는 진정한 책임 있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카고 이 집회 제가 연애라는 세미나가 끝나고 난 뒤에 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제가 연애라고 하는 것에 메시아가 된 마냥 저에게 뭘 질문한 줄 아십니까? 저도 연애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언제 올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이 내 이럴 줄 알았다. 라는 식의 표정으로 힘없이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도 안 됐다는 생각에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용기도 주고 위로도 좀 해주는 무슨 말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여학생을 쳐다보는데 이 눈 밑으로 이 너구리의 그 다크서클 같이 이 눈 밑이 까만
자욱이 번져 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세미나 하는 동안 거의 사경을 헤매던 친구였습니다. 졸려서 눈물을 흘리며 너무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때 입을 벌리고 졸았던 여학생이었는데, 아마도 너무 졸려서 이 눈을 비비다가 아마 화장이 번져서 이 눈 밑에 마치 너구리 마냥 검은 다크서클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죠. 어떻게 들으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도 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모습은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지, 어느 모양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얻는 것에만 모든 것을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 오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기도 하고 궁금한 이 질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바로 지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날은 깨어서 준비된 자의 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날은 그들의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바로 오늘이 없이는 내일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께서는 시간을 아는 것, 언제 그날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닥쳤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 되었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이 요청은 우리 삶에 아주 일관된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반응하며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진정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된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한 해의 마지막 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요. 그리고 오늘부터 성탄절이 오기까지 모든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이란 말뜻이 뭔가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시나요? 우리는 답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언제 오세요? 성탄절에 오시죠. 그런데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성탄절이 오는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보내느냐가 오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수확의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오늘 씨를 뿌리는 수고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선은 그날이 언제 오는가,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마음으로
그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이 시대에 성찰하며 반응하며 진정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흐트러진 모습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발견하시고 오늘 그 희망의 촛불을 들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또한 잊고 지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 삶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한 해를 무슨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언제 내게 복 주시렵니까? 언제 제 소망을 들어주시렵니까? 기대만 하나님 앞에 푸념했던 신앙은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주님이 언제일지 모르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희망을 안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었는가? 오늘 되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프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가정이 불안정하고 우리 개인의 삶이 혼돈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렵니까? 묻기 이전에 오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며 오늘 준비된 자로 살아갈 것인가? 묻고 실천하는 진정한 책임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의 변화를 우리 모두가 꿈꾸고 또한 성취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는 더 큰 추수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쁨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